오늘 말씀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고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거기서 또다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와이프가,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합니다. 요셉이 no 하고 거절하지요. 근데 한 번은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죠.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도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음행을 범해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죠. 도망가요. 다시 강조해서 거룩한 도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왕의 종들이 거기 갇혀 있다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에집트 왕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이건 틀림없는 꿈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그 종들의 경험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꿈을 해석하게 하자. 이렇게 되죠. 재밌죠?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 오니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7년 대풍년이 든다. 그 후에는 7년 대흉년이 든다. 그거를 보여준 것이고 정확하게 대비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시는 대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요. 그래서 1억 대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끌어 이주시키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고센 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계속 번성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잘 아는 얘기죠. 무서워해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감동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질문은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된 최고의,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보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모략을 해서 자기를 감옥에 놓던 그 보디발의 아내, 보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됐는데,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용서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보면 용서했어요. 왜?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얘기죠? 왜?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왕의 종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거기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침내 때가 차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온 형제들 친척들을 다 불러들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원수로 삼아서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그래서 가족이 살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도망가다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본 아내, 축복의 원인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평생의 삶에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아픔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승리가 그 사건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게 흐름입니다. 결국은 야곱도 또 70명의 온 가족들이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서 그 강이 그냥 흐름을 딱 멈췄어. 드라마틱한 얘기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씨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두 약속.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 그리고 다윗의 약속이야.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얘기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첫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의해 탄생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것이 복음 안이에요. 그 근본이 어디서 따지고 나오면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 아침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의 출발은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된 것은 그 근본 원인과 출발은 보디발의 아내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묵상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꼬여서 음행하자고 했던 그 악이 결국은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뀌고 악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거기서 바울을 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죠.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사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사건. 이게 복음의 드라마예요. 이게 복음의 드라마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었지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다 뭐를 강조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죄인이다.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8절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다 같이 외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잡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왔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다 죽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 예.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자유케 하신 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신득이 의롭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재작년 6월 달에 우리
워싱턴에 목사님들이 한 30명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은 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 굴, 큰 굴에 들어가서 숨었던 그런 굴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굴 나오니까 아주 무대 같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멤버들이 제가 지휘자 출신인 줄 알고 저를 끌어냈어요. 밀어냈어요. 지휘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이게 울림이 좋은지요. 제가 지휘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카네기 홀보다도 더 울림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쳐다봐요.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시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같이 해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변의 관광객들이 쫙 서서 막 박수를 쳤어.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이게 요셉의 간증이요 찬양이요.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간증이요 찬양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뜻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저 모든 사람들 다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 예? 보디발의 아내처럼 다 죄인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죠. 보디발의 아내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 우리의 모든 죄 묻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따라오시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이 뭐야?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제사를 완성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선포하고 가셨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육신적인 것에 쾌락을 두고 그 가치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이 로마서 8장 굉장히 심각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자주 알고 읽어보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 예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하고 싶고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 몸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우리의 죽을 몸도 영적으로 다시 살려.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내게 꽂혀. 심겨져. 맞아.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 나는 죽은 것 같아도 나는 살아있다. 왜? 현정태 집사님을 제가 2주간에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위독하십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 알아요. 믿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믿어야 돼. 알지? 안 돼. 내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잖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님이 하는 말로 깨우쳐줘. 알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플리즈.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거기를 따라가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리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우리 최원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죠?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에이, 그렇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잠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 아빠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예. 아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게 아빠. 여기 보니까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10대 파노라마를 강조하죠. 제가 3년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10대 파노라마 하면 그거다.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만민구원. 그 다음에 종말과 재림. 종말과 재림. 그리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10대 파노라마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볼 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 다 같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역사적인 모든 사실에서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라.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쳤어. 유혹을. 그리고 감옥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 총리가 됐어.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나라를 살렸어. 그래서 전 가족을 초대했어.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 양장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다음 깊은 이야기입니다. 장차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그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었어. 그냥 해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가진 비전, 요셉이 가진 꿈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냥 해골이 아니라니까. 그 믿음을 가져. 해골을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다 죽지만은 재림할 때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재림.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손 먼저 들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그만큼 다 이제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 보여준 꿈, 비전, 내 해고를 가져가라. 나는 오늘 성도로서 이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하다. 이것 다른 종교,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구나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저는 6.25 때, 꼬마일 때, 6.25 전쟁이 할 때, 50년대, 1950년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52년도 5월 달에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강원도 영월이라는 탕크센 공장에, 광산에 거기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거기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공부를 조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대광 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 알고 아시고 거기에 시험을 쳤어요. 편입.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삼류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광학교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왜 저길 내가 못 가고 여기 와 있나. 그러다가 거기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너 경기 쳐라. 경기고등학교 쳐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문제도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네. 경기고등학교를 갔는데 시험 문제도 모르겠어. 그만큼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고 말았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떨어지고 2차로, 당시 2차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대광이었어요. 대광에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음악을 배우고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대광학교 교목에 따른 저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역자로 오늘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떨어진 것도 은혜요. 감사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요.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하고 해서 늦은 나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은혜예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런 거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주를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부득불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득불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매일 다짐하는 결단이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확신 속에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수가 갚았냐?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로 감사했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어나시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새롭게 부득불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하고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정리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했을까? 아닙니다. 모든 악으로 시작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종들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